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기가 왜 복음을 전했는지, 전도를 했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에도 이제 별도로 이웃 초청의 날을 정한 것이 아니라 매주일을 이웃 초청의 날로 정해서 그래서 매주일을 이웃들을 초청하고 또 교인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생활화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날을 딱 정해놓고 뭐 그날만 열심히 전도하고 다른 날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이벤트성의 전도가 아니라 전도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절대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항상 어떤 시대든 힘들지 않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위기가 있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항상 어떤 시대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위기의 때가 다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다른 때보다는 정치적으로 좀 위기의 때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만 매달려서 복음 전하는 일을 등한시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이 결단과 각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1절부터 시작이 돼요.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몇 가지 논란 가운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합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 지역 자체가 이제 해변가에 있었고 또 상당히 무역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발전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세상적인 타락한 문화가 또 교회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막 이런저런 이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 중에 이제 몇몇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냐? 넌 사도 아니다. 예수님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직계 제자들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도 바울이 넌 사도도 아닌데 사도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막 그렇게 하느냐, 사도로서의 권리를 막 주장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죠. 이런 논란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자기가 사도이지만은 자기는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사도로서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16절부터 읽었잖아요. 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이제 사도로서의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당시의 위치는 지금으로 본다면은 단임 목회자 같은 그런 위치였죠. 몇몇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은 했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사명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보다 더 정확한 사도로서의 어떤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 번도 사도로서의 권리를 쓰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히려 사도로서의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저처럼 이제 담임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잖아요. 당시 사도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뭘 했습니까? 텐트 메이커. 이게 천막을 직접 제작해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15절에 그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와서는 생활비를 달라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못 받아서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헛된 것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의 자랑은 바로 뭐냐? 사도로서 자기가 권리가 있지만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도 자기는 요구하지 않고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죠. 그게 자랑거리긴 하지만은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이유는 자꾸 자기의 사도로서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이지만 사도로서 권리를 내가 하나도 받지 않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나는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아서 죽을 사람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 정도로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동족으로부터 그리고 강도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사막으로부터 이런저런 그런 많은 이 고난과 위험을 당하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은 그가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이유는 그는 사도로서 이런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몇몇 사람들이 이 사울의 사도직을 의심을 하고 자꾸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해대니까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서 15절 자기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찾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열심히 복음 전한 게 아니냐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로. 그러면 이제 자기의 이 공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사도로서의 권리를 이렇게 다 찾아 먹었으니까 그 권리에 해당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사도로서의 권리를 그는 하나도 찾지 않았음에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한테도 자랑할 수 있지만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자꾸만 딴지를 걸고 자꾸만 의심을 하고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받는 조건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조건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조건적인 겁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회로부터 뭐 상을 받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까? 교회로부터 무슨 보상을 받으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그리고 왜 복음을 전합니까? 자,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하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는 안 당하죠, 그죠? 그래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득불할 일임이기 때문에. 부득불할 일. 이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절대적으로 자기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원하면은 복음 전하고 원하지 않으면은 복음 안 전하고 때를 얻으면 복음 전하고 때가 얻지 못하면 복음 전하지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불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든 자기가 원하지 않든 무조건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교회로부터 뭐 상 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작년에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도상을 드리긴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고 또 잘 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야, 상 줄 테니까 무조건 복음 전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상을 받고 싶은 목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아무도 대답하지 않지만은 다 속으로 대답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로부터 뭔가 받기 때문에, 뭔가 떨어지는 것에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다 사라지고 내 죄를 용서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귀한 목숨을 다 버리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구원의 선물로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뿐이지, 내가 뭐 떨어지는 게 있어서, 내가 뭐 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조건적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었어요?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지상철대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마을에서 전하고 또 다른 마을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셨어요. 그 이유가, 구체적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다른 목적은 바로 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 뜻이에요? 복된 소리, 구원의 소리. 예수님 자체가 복된 소리, 구원의 소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복된 소리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자신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것을 우리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신 겁니다. 친히 본인이 직접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 후반절에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관건적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지만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17절 전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얼핏 보면은 내가 정말 감사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이는 완전히 반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좀 다르죠? 뉘앙스가. 그래서 이 말씀을 17절을 원어와 문맥에 맞게 재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는 관건적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건적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은요, 그의 삶 자체였어요. 자기가 원해서 원하지 않아서, 때가 되어서 때가 안 돼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겼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태장을 맞았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당하는 그런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어요.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으로부터 위험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수많은 위기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강건적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뿐입니까?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사명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명령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좀 길지만 다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절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상, 땅에 있어서, 땅 위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었을 때 했던 절대 명령,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명령이다. 이 명령은 제자들한테 하는 것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열심히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오늘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한두 번 복음 전하는 흉내만 내고, 그 평소에는 전혀 복음 전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또래만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 또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인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직장 동료나 또는 부모 형제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내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는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요, 진짜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이 아이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어른들만 전도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이들한테는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동부나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들한테 다 맡겨놓고 그냥 이는 우리가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심각한 위기는 뭐냐? 이 나라의 정치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더 위기는요, 지금 교회 학교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점점. 이 쭉빈 지역에도 교회 학교 있는 교회 우리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이게 정상적인 교회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저 큰 대도시에도요, 교회 학교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문을 점점 닫고 있어요.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도 사라지고 있고 교회 학교 학생들도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언제 문을 닫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눈을 돌려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아동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교 앞 전도 정말 힘듭니다. 예전에는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한테 전도제하고 사탕하고 이런 것도 주면요 다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쳐다도 안 봐요. 왜냐? 아이들의 뭐가 높아졌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 줘가지고는 별로 구미도 안 당겨. 예전에는 이렇게 주면은 교회 이게 주일에 되면 오기도 하고 또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교사들을 따라서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안 그래. 교사들 우리 학교에서도 싫어하고 학부모들도 싫어해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아이들도 그냥 콧방귀도 안 뀌어요. 지금 이제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전도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느냐? 관계 전도를 지향해야 됩니다. 관계 전도를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아는 사람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말고는 쉽지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접근한다? 바로 그냥 차단시키죠. 누가 이게 요즘은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도 내가 잘 몰라도 학교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서 이게 나눠주면은 다 받고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부모한테 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신고당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돌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지인들이나 동료들한테 복음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기본이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도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고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이게 부흥되고 교회 학교가 바로 서야 이 교회의 미래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는 50년 60년 후에는 이 교회가 과연 남아 있겠습니까? 교회 학교 학생들이 사라지는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위기의 때는 바로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성장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교회에 가서도 그들의 거기에서 지도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간다면 우리 교회도 나중에 다른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청나게 뭐가 많죠. 이는 뭔 뜻이에요?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떻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면서 그가 될 거는 다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그만큼 복음이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거 어떻게 전하라? 때를
얻을 때만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내가 지금은 복음 전할 좋은 때니까 전하고, 지금 때가 아니니까 안 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위기의 때잖아요. 정치적으로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지금 와 있어요. 완전히 지금 진영이 딱 분리돼 가지고, 옛날에는 보수와 그 진보가 서로 이렇게 대립할 때는 대립했지만 서로 손을 잡을 때는 서로 또 협력도 했거든요. 또 막 서로 밟고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거 아니면 죽기 살기예요. 이거는 완전히 지금 정말 너무나 그냥 이거 한 나라 안에 두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나라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에 매달려 있고 복음 전하는 것은 등한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도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왜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정상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강계 전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강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나다나엘을, 요한이 안드레를 다 데리고 왔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데리고 강계 전도예요. 강계 전도. 그러면 이 강계 전도의 핵심이 뭘까요? 평소에 말 그대로 그냥 흥청망청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교회 가자고 하면은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평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힘들어도 교회 잘 나오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알게 돼요. 야,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럴 때 나중에 교회 가자고 할 때 따라오는 것이지, 평소에는 완전히 교인 같지 않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한번 교회에서 뭐 하니까 따라가자,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강계 전도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대로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강계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전하지 않아도요, 복음 전하지 않아도 당연히 어때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뭘 미칠까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자고 안 그래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강계 전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펼치시고 회복하고 모든 것을 정상화하게 될 그때가 분명히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위기의 때이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때처럼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막 맞아 죽거나 돌에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복음 전하다가 이 베드로 요한이 옥에 갇히고 공회에 잡히고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기도 했잖아요. 사도 바울 자체도 복음 전하다가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누가 돌을 던집니까? 감옥에 가둡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망각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 결단과 각오처럼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 결단과 각오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며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축ben제일교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